특별히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118편의 그 시작의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118편의 이제 하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처음 시작과 마무리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드렸던 그런 발걸음이 한결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 권면하고 또 늘 항상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는 처음으로 들어가면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고 찬송이 되셨고 또한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적과 맞서 싸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내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경책하시긴 하셨어도 또 그래도 나를 결단코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하였고 깨달았고 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소중한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 누군가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지금 되셨다라고 나를 지금 건져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감싸 주셨다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의 하나님인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해주는 하나님인 경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보지를 못해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 잘 생기지 않는 거죠.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치 데이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역사 책을 알고 있듯이 지식적인 데이터만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정작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정말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지만, 그러나 지식에 불과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 남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남들이 이야기해 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라고 바로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매 기회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주축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코너에서부터 벽돌을 세워서 그 집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주춧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석가래를 받고 이제 기둥 나무를 받고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문화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유대에서는 코너에서부터 이제 그 돌로 쌓아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버린 돌은요 쓸모가 없어진 거죠. 버린 돌은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린 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어디 누구에게 뭐 돌판 매질 할 때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건축을 위한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분 참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참 피하고 싶은 것이고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이야말로 또 그 어려움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 정작 그것은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필히 겪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자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본인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시는데, 마치 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외면하고 싶은 것, 필요 없는 고난,
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의 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 구원의 역사를 생명으로 가득 채울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여호와께 감사하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되셨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과 그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밝은 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된 거라고요. 내가 어려움에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리고 이 환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또 내가 정말로 이 환난의 길에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된 것이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기를 시작하고, 정말로 욥의 그 고백과 같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보니,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말자. 오히려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의 길로 향해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여러분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이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되셨도다. 네, 되셨도다.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루어진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네, 거기서부터 그 사건이 맞춰지고 구원이 되셨다라고 완결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떻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14절 말씀은 분명히 구원이 완결된 것으로 표현됐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지금 구원이 더 필요한 상황,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고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어떤 이중적인 구조를 봅니다. 그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순간에서 무엇인가 완결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행된 부분, 아직 미완결이 되어서 더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한 명의 구원의 완결의 순간이 오겠죠. 또한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마지막 그 시간에 완결해지는 구원의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삶에 어떤 거대한 구원의 마침표만이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에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작은 마침표들을 찍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이 작은 구원의 마침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맞춰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많은 삶의 과제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아직 자기에게 분명히 구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열망, 여러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구원의 문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므로 주님 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또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여 이 하루 이 올해의 마지막 날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